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차원이 다른 사랑,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야 우리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일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날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나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겨울잠을 자야니 우리 내년에 만나자 라고 했더니 메뚜기는 나는 내년이 잘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잠에서 깬 개구리가 백로하고 만났습니다. 백로하고 만나가지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백로가 하는 말이 야 우리 남쪽 나라에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는 말이 나는 남쪽 나라를 몰라 이 땅밖에는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노는 차원이 다르고 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활하는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을 모르고 오늘만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메뚜기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 땅밖에는 모른다고 천국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개구리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각각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차원이 다릅니다. 신자와 직분자, 그리고 집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도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을 한 번 읽어본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을 한 번 읽어본 사람과 성경을 10번 이상 읽어본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과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사람 차원이 다릅니다.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하지 않는 사람 차원이 다릅니다.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차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차원을 좀 높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핵심인 바로 사랑, 이 사랑의 차원을 높여야지만 우리는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되고 차원 높은 성도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본문 말씀에 바로 읽었던 윗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후에 신입 제자 교육을 시킵니다. 그 신입 제자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위로 올라가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여러 명들 중에서 12명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 12명을 사도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사도에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제자가 되려면 사랑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한대.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대요. 그리고 또 3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너가 잘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을 받을 것이 있느냐? 내가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속셈이 있어서 무엇인가 받으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면 칭찬받을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준 높은 사랑을 해라,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실 때 먼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또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방식과는 너희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도 상당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스스로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3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되리라? 하늘에서 상만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뭐 하신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인자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세상의 죄인들도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격 조건이 뭐냐?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 높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뭡니까? 중국 영화에 나오는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어라, 이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사랑, 수준 높은 사랑, 차원이 다른 사랑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좋을 사람, 그리고 내게 필요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게 좋지도 않을 사람까지도,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 예배 참석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목사인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편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원했던 성도, 내가 필요했던 성도, 내게 도움이 준 성도를 내가 사랑한다면 나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똑같은 사람, 그런 목사밖에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을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철야기도 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시사 사도라 칭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제자 교육의 첫 번째 교육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차원 높은 사랑을 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자들과 같이 세상과 똑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또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해야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사랑, 수준 높은 사랑, 차원 높은 사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수준 높은 사랑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그 보좌의 자리를 다 내어놓으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지만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그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수준 높은 사랑, 차원이 다른 사랑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부디 이제부터는 수준 높은 사랑, 차원이 다른 사랑을 꼭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차원이 다른 사랑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필요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삽니다. 내가 작아져야 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나귀를 끌고 오랍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주가 필요로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은 얼마든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자기 것을 내어 놓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다 지켰으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산다. 네가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이것이 내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소유가 아니라 알몸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알몸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소유는 내 육체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그래서 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려놓아라,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좀 찜찜하게 돌아가실 거니,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성경은 돈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꼭 돈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을 죽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를 해보면요, 자, 우리 야유회로 놀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산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계곡으로 가자, 등산을 가자, 바다로 가자, 섬으로 가자, 꽃구경 가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비진리와 목숨 걸며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놀러 가느냐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참으면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점심 저녁 뭐 먹을래? 먹을 때 한식을 먹자, 중식을 먹자, 일식을 먹자, 양식을 먹자. 그럴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낮아지는 거고, 내가 나 스스로를 죽이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일 때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죽을 때 남을 살릴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가고 싶은 곳, 끝까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주장한다면 거기에서는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잘난 거, 우리의 똑똑한 게 무엇입니까? 남보다 내가 더 가졌기 때문에요? 남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아니면 남보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요? 아니면 남보다 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요? 그걸로 내가 어떤 거에서 진리냐 비진리냐의 싸움도 아닌데 그걸로 내가 끝까지 주장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수준 높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의견을 좀 줄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교회마다, 모든 공동체마다 무엇을 세웁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진리냐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공동체든 사랑의 운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교회 안에서의 내분, 또 교회 안에서의 의견 충돌, 이런 것들이 진리냐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가 포기하고 양보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뭐예요? 수준 높은 사랑을 하고 있는 근거라는 것, 그것이 비록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 반란 사건 있잖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바로 안대선이라는 사람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살인이 감명당하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안대선에서 손대손으로 바꾸고 자기 양아들로 입적시켰고, 자기 두 아들을 장례할 때 10대 감사,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원이 다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참 사람들에게 참 숨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숙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과 멀리했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정죄했어요. 그 여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가장 더운 날씨 낮 12시에 왜 우물가에 길르러 왔느냐? 그는 남편 5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예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공허하고 이 여인이 왜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해하며 힘들어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주변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 그 여인의 지친 영혼, 얼마나 목마른가 메마른 영혼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외적인 모습만 보았어요. 야, 저 여자 결혼을 몇 번이나 했어. 야, 저 여자 참 불길해. 야, 저 여자 참 부정한 사람이야. 동네 사람들은 수가성 우물가의 연인을 다 뭐예요? 외모만 판단했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편을 바꿔도 마음에 기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공허한 영혼의 내면을 바라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여인의 초라한 영혼을 보셨어요. 지쳐있는 영혼, 지쳐있는 심령, 상한 심령을 보시고 비굴해진 자존심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보면은요, 에이,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나하고 다른 점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들과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 사람과 상종도 하기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수준 높은 사랑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여인의 영혼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메마르면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의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사람이 그렇게 배워먹지도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할까?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의 내면, 지금 받고 있는 상처의 영혼들을 바라본다면,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이 많아서, 아이고 저 사람은 땡땡이,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이야 분수,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절대로 그 사람과 다가가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똑같이 나도 그렇게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얻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다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람만의 영혼의 내면을 바라봐 주시고, 저 사람이 저 과정까지 오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이해해 주고,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수준 높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차원이 다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바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의 지식으로만, 성경의 줄거리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론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세리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지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죠.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입술로 말하는 그 말에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곧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행동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도움을 줘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섬겨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지금 당장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장담하십니까? 그걸 안다면 가기 직전에 사랑하고 섬기고 다 베풀고 가죠.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니 지금 당장이라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첫 번째로 칭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은 사도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라고 칭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 첫 번째 교육의 내용이 바로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건 죄인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 하지만 내가 택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는 사랑,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을 뛰어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를 폄하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줘라. 그것이 바로 수준 높은 차원입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죄인들도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구별된 사랑을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 보호자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처럼 차원이 높은 사랑을 하여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그래 남원의 영혼의 구원을 책임지는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세상의 죄인들도 하는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랑면에서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봐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합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별됩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도, 어디 놀러 갔을 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어떤 곳에 갔어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상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수준 높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